우리 성경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72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전에 갈렙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갈렙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이 시간에는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선포되는 말씀 앞에 깨달아진 말씀 앞에서 우리가 아멘하고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생에 살다 보면 길이 없다는 말을 좀 하게 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문제가 생겼는데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길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 때 내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보통 길이 보이지 않는다, 길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 말은 내가 과거에도 그런 일들을 경험했고 또 지금도 그런 가운데 내가 길이 보이지 않는다, 현재 상황에서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다. 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길은 어떤 길인가?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했는데 이 길은 어떤 길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길이다 할 때는 보통 우리 세상에서 이 철학자나 좀 뛰어난 사람들, 앞서간 사람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제시를 해줘요. 저게 바로 인생의 바른 길이다, 저 길이다 이렇게 방향을 가르쳐 주거나 또 지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경우에 세례 요한의 경우에도 자, 예수님이 나가실 때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나올 때에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을 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다. 이렇게 그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가 말하죠. 보라,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증언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향해서 저분이 바로 구원의 길이다 그렇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앞선 철학자들도 인생은 어떻게 사는 길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거나 또 그 길을 이렇게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요? 내가 곧 길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곧 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말입니다. 저것이 길입니다. 저것이 바르게 사는 길입니다.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고 또 제시는 할 수 있지만 본인이 바로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당당하게 내가 곧 길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길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길을, 인생의 많은 문제들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인생의 이 불행과 이 불가능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 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말이 아니죠. 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저 길입니다. 저 길일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은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곧바로 어떻게 말해요? 내가 곧 길이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인생의 해결에 이 불행과 이 해결하기 어려운 이런 불가능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이유로서 너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의 길이 바로 내가 길이다, 바로 내다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나 할 수 없는 이 말을 그 길일 것이라고 가리키는 것도 힘이 드는데, 그런데 곧바로 담대하게 내가 곧 인생의 너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곧바로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짧은 본문이지만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다시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자, 여기서 내가 곧 길이다라는 것은 그 길은 어떤 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불행과 문제들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막혀있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문제와 불행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를 들면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불행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나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다시 말해서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막힘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인생 가운데서 아담과 하와가 불행과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불행과 힘듦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 바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길이 막혔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로 나가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데 그 길이 막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이 왜 막혔습니까? 그 길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그 길이 막혔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완전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길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나가는 길이 막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없이 하고 의인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나를 통해서, 내가 곧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라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그때도 한 말씀드렸는데요, 이 길이라 할 때는요 the way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는, 우리 한글에는 없는 문법이죠. 그 정관사라는 것은 유일한 그렇게 할 때 우리 이런 특정한 도시에 유일한 도시 이름 있을 때 그 앞에 특정한 거, 강들이라 하지 않고 금호강이라든지 이 강들 특정한 것을 지칭할 때는 더라는 정관사를 붙이듯이 오늘 여기도 보면요, 이 the way, 오직 하나님께로 나가서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 내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담대하게 내가 곧 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의 길은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데 그 나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많은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혼 가운데 많은 질병과 고통,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들을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길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이런 우리 육신의 질병의 경우에도요, 우리들 가운데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이제 육신의 질병 치료를 위해서 참 몸부림치고 치료받고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행히 의학의 힘으로 이렇게 치유가 되면 좋은데,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그런 역사가 있고 또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 믿는 자에게, 제가 항상 기도할 때 이 말씀에 의지해서, 믿는 자, 누굽니까? 믿는 자는 누구를 믿는 자요? 예수를 믿는 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네가 손을 얹고 기도한 적 나리라.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믿는 자, 오늘 예수님이 길이라는 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 믿는 자, 예수 믿는 자, 예수님이 길 대신 이 믿는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적 나리란 말씀에 의해서 지금부터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정기적으로 예배도 끝나고 또한 또 개인적으로 또 목양실에 와서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말라기 4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너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성을 비추리. 자, 여기 보세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곧 이 말은 말라기서 말하는 내 이름이라는 것은 끝에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 믿는 자를 말한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과 같은 말입니다. 이 해가 치료의 강선을 비추리니.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우리 또 말씀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느니라. 그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노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한 적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하는 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간증하라면 수도 없이 간증할 수 있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또 육신의 질병도 그렇지만요, 우리의 마음의 질병들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무슨 질병이 나면요, 낫고자 하는, 여러분 오히려 병이 걸리고 나면요, 낫고자 하는, 살고자 하는 힘이 생깁니다. 어쨌든 이 병을 나아서 내가 살아야지 하는 그런 육신의 질병을 오히려 살고자 하는 그런 힘이 생기지만, 근데 여러분 문제는 마음의 병이 들어버리면 많은 경우에 살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마음의 병. 여러분, 그래서 육신의 병보다도 여러분 이 마음의 병을 알아본 분들은, 아파본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육신이 아픈 거는 이 아픔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의 병이 들면요, 육신의 고통의 몇 배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의 병, 질병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물론 요새는 약이 많이 좋아져서 또 약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거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우리 익히 잘 아는 말이죠. 한번 띄워주시죠. 시작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에 무거운 짐과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자 다 내게 오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을 내가 치유해 주겠다는 거예요. 쉬게 하겠다는, 치유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군데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자, 여기까지 봅시다. 여러분, 세상에 주는 평안, 여러분 어떤 것을 요구해서 그것이 얻어질 때에 물론 그 순간에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 경험해보면 그 평안과 기쁨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후에 또 다른 일들이 계속 넘쳐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험해본 줄 사람은 알겠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줄 때에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같이 읽어보자. 시작. 너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란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마음에 병이 들고 마음의 짐이 무거워서 아파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임할 때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땅 사는 가운데 육신의 질병이라든지 마음의 이 질병에서 우리가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길을 누가 열어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에 그 치유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은 물론이고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는 이 마음의 병이요, 이 정신과 의사에 가보면 여러분 마음의 이 병들 가운데는 분명히 영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 귀신의 어둠의 영들에 의해서 묶여져서 이 마음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한 자가 있는데 세상 의학에서는 그걸 구별을 못합니다. 세상 정신과 의사 약으로 아무리 해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구별할 수 있는 길이 그런 눈을 볼 수 있는 의사들이 없다는 거예요. 크리스찬 의사는 모르겠지만 그런 눈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반적인 의학적인 심리적인 것들로 아무리 치료를 해도 낫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육은 물론이고 우리의 마음은 뿐만 아니라 이런 영적인 고통, 영적인 질병에 든 자, 어둠의 영들에 의해서 이런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도 내 이름으로 무엇을 쫓아내고요?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징이 따르니 네가 손 얹고 기도한 적 나았고 내 이름으로 명령한 적 귀신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육신은 물론이고 마음은 물론이고 영적인 모든 문제들도 치유받고 회복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믿는 자에게. 누구를 믿는 자요? 예수를 믿는 자. 예수님을 통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는 시작.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어떤 불행의 문제들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담대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곧 길이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 영육, 혼의 질병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서두에 말했듯이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가 곳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될 때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로 말미암아 실망하고 갈 길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를 향해서 내가 곧 길이다는 거예요. 영육간에 또 마음에 또 육신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만이 치유와 회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요? 예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길은 길을 몰라서 헤매는, 예수님을 몰라서 길을 잃고 헤매는, 길이 없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길이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